5월 17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0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서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사에게 쓰임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고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그런 아주 후진국에 태어난 아이들, 또 그리고 유대인들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또 우상을 만드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고난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렇게 불신앙하면 영적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니까 특별히 이 사단이, 흑암이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고, 이거는 원래 정치나 이렇게 세상에 있는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일종의 지금 영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하는 그런 귀신이나 악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우상을 자꾸 만들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만들고, 또 그거 섬기게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강대국들은요, 자기들의 그 위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우상을 자꾸 만듭니다. 우상. 일종의 자기 나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나중에 지나쳐서 일종의 어떤 우상 신전도 만들고 아주 본격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이렇게 관광 코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사실 그 배경에 보면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교회 안에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나중에 다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성전을 준비했고, 오늘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나중에 그 영적으로 볼 때에 아주 세계적인 어떤 유산이 될 만큼 성전을 남겼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많은 문물이 돌아오면서 우상도 함께 돌아왔고, 여러 가지 이교도 어떤 그런 문화들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다 말입니다. 서신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 번째는요, 시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손은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복음 전하는 바울을 굉장히 뭡니까? 보호하면서 많은 핍박을 자기가 대신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참 복음을 실제로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바로 원색 복음과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냥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뭡니까? 현실의 문제가 닥칩니다. 핍박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그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면 돌파하고 거기서 축복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해도 전부 다 나중에 축복을 찾아가는 발판되었다 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의 결단에 맞춰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결산으로 주신다는 말이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교회는 뭐였습니까? 그냥 단순히 축복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응답을 받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나중에 나가서 로마 전체까지 살리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해해야 합니까? 세 가지 뜰.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세 가지 뜰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요. 성전이 있고 성전 뭡니까?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공간인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간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뜰에 모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뜰에 모이는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세 부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이방인들이고 그게 아이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치유받아야 될 많은 병자들이 이 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응답을 가지고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죠? 실제로 지금 치유받을 사람들을 치유하는 실제로 후대 제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가장 좋아하시고요. 이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다면 이 메시지가 진짜 맞다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뜰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로 삼지 않고 우리 자신이 축복을 찾아가는 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정말 복음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시작과 과정과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깊은 묵상을 실제로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